욥기서 7장 1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종이 날이 저물기를 바라고 품꾼이 삭슬 고대하는 것처럼 그는 고통스러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째 고통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시간은 깊이 잠드는 순간입니다. 자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고통을 잊고 육체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욥에게는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이른 저녁부터 누워보지만 고통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밤이 속히 지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은 구더기와 먼지가 옷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했어요. 그의 목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라.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었던 욥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RPS라고 하는 건데 어떤 외상이나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으로 이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고통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CRPS 환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만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몸이 아파서 잠조차 잘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러나 누구나 사고나 질병으로 욕과 같은 그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RPS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아내의 남편은 버스를 운전했는데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내가 이제 아파하면 집으로 이제 가서 돌봐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로 10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욥은 자신의 날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희망 없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배틀의 북이 뭔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배틀에 딸린 부속품인데 배를 짤 때 이 좌우로 이렇게 매우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둘째로 욥은 자신의 생명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이 바람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구름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늘의 구름이 시시각각 그렇게 모양을 바꾸면서 흘러가다가 일순간에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자신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스올로 내려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가 살던 땅으로부터 잊혀져서 그가 거하던 처사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라.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너무나 덧없고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요? 2023년도 벌써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시간이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들이닥쳐서 우리가 그토록 부단히 애쓰며 살아온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전부라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고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삶을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죽음과 허무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21절인데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마침내 불평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인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바다괴물도 아닌데 왜 나를 감시하고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몽과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하시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이 지겹고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으니 제발 자신을 그냥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침 삼킬 시간도 주시지 않고 고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자가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가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찾지 못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이 고통 자체보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거칠게 다루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호소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유방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두려웠던 것은 양쪽 가슴에 다종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둘 다 암이 맞다면 몸 전체에 이제 암이 전이 되었다는 그런 건데 수술 결과 천만다행으로 한쪽 편은 암 전 단계였고 암이 임파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을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을 제 아내나 딸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의연한 척 이렇게 해야 됐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살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정말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욥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사람에게 따지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